평안하셨지요? 네, 드디어 제가 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떨리고 떨리는 이 시간. 네, 잠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하십니다. 주님, 그 사랑을 막을 자 없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의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들이 우리 안에 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준비한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혹 기뻐하시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귀를 가려주시고, 또 하나님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를 성령으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기도 지금 한 것처럼 오늘 아가서를 좀 보려 아가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숨이 차네. 네, 이제 금요 설교 담당자인 것을 제가 한 달 좀 더 안 것을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기도라는 주제로 좀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에 이제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받아서, 근데 이제 아가서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왜 아가서냐, 나 아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가서를 풀 수가 있을까,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셔서 이 설교를 이제 설교가 될지 뭐 메시지가 될지 그냥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제 어떤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준비하기 전에 한 강의를 2번 정도 제가 들었던 경험이 있긴 한데, 그때는 이제 뭐 낱말풀이, 뜻풀이 뭐 이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막 이제 아가서에 대해서 마음이 막 절절하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아가서를 저 일주일간 이게 준비하게 하시면서 제가 감탄을 참 여러 차례 했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신부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부의 여정이구나. 이런 것을 좀 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시는 시간이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원하지만, 또 준비한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아가게 하시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가 몇 장까지 있죠, 승원아? 네, 9장 빼기 1장, 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가서를 8장을 다 이렇게 보기에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축약해서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한 50분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승원아 어떡하지, 이거 5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랬더니 승원이가 합법적으로 졸아도 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당당하게 졸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은혜가 다 같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이후에 문제는 주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이제 아가서를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아가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전승에 보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제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전 가운데 임했을 때 성령이 취해서 쓴 노래라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썼고 또 이제 노래를 1,005편의 노래를 썼다고 하는데, 그 1,005편의 노래 중에 노래가 이 아가서인데,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썼지만 어떻게 불려졌는지까지는 이렇게 잘 알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가서도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뭐 문자적으로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 되어 가는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어떻게 연합되어 가는지 이것을 그냥 이제 보신다는 의미로 이 해석은 틀려 이 해석은 맞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이제 사랑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 민족과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고 또 우리에게는 그 신부된 교회와 주님의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 간략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장은 이제 신랑을 찾기 시작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랑에 눈뜨기 시작한 신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은 이제 신랑과의 이런 사랑이 점점 이제 깊어져 가는 신부인데 2장 5절을 보면 이제 신랑이 좋아서 이제 막 상사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 상사병이 나를 위한 상사병,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어서 내 중심이 돼서 나는 상사병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직 그런 미성숙한 그런 신부의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2장 마지막에 보면 또 이제 중간에 보면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이제 신랑의 초청도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는 그 2장 마지막 절에서 신랑의 초청을 거절한 신부가 이제 신랑이 보이지 않아서 막 찾아 헤매는 시간들도 있고 또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신부를 향한 그 신랑의 사랑의 고백이 줄쭉쭉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다시 찾은 신랑을 잃지 않기 위한 그 신부의 그 어떤 그 북풍과 남풍 속에서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조금 성장한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5장은 신랑과 연합한 신부가 이제 신랑의 사역에 이제 동참을 하기 시작하는데 3장에서도 잠깐 신랑의 부재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 5장에서는 신랑의 부재가 조금 길게 그래서 이 시간에 깊은 그 영혼의 밤을 보내면서 신랑에 대해서 더 깊어지는 그 사랑과 그런 신부로 이제 거듭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6장 7장에서는 그 5장에서의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고 성장한 신부가 신랑의 그런 막 찬사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8장에서는 완전히 성숙한 신부가 이제 작은 누이라고 불리는 그 미성숙한 자들을 그들은 이제 성숙한 신부로 일으키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달려가는 모습과 그렇지만 그런 어떤 사역적인 열매나 영광보다 오직 그 신랑 대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신부의 고백을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신랑을 다시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를 외치는 신부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전체적으로 요약한 부분이고요. 이제 1장부터 한 절씩 짚어가면서 할 건데 제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용납해 주시고 틀린 건 우리 목사님께서 수정 보완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구절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인데, 즉 이제 교회된 신부가 주님께 이제 하는 말이죠. 주님, 나에게 입을 좀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생기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좀 터치해 주세요.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이렇게 신부가 간절하게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 또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데 그 우리의 영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기로 입맞춰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에 입맞춰질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가 뭘로 일어나죠? 승원아? 승원 이름만 부르게 되네. 그랬어. 맞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생기로 일어나고 또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마른 뼈가 군대같이 일어납니다.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입의 숨결과 그 생기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제 말씀으로 입맞춰졌다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저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처음에 선교를 갈 때 주님께서 이제 입맞춰 주신 말씀들이 다 각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21장 24절의 말씀이었어요. 뭐지 승원아? 이제 한숨이 나오기 시작을
네, 그래서 나의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때 이제 첫 선교지로 이란을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란이 그때 한창 그 미국과의 관계가 시끄럽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란에 가기 한 2, 3일 전에 그 수도에서 수도 이제 대사관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되게 어수선하고 좀 민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알지도 보지도 뭐 생각지도 못한 나라였는데, 이제 그 나라를 이제 품게 하셔서 이런 이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즉시로 정말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단 한 번도 선교지에 나가는 어디를 나가든지 그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입맞춤의 말씀이었어요. 또 이제 저희 인터급 선교단체에 이제 강요한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그분이 서울대 치대를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입맞춰 준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행복한 동행에서도 했었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 입맞춰지면서 이제 치과 의사를 내려놓고 이제 우즈벡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이런 이제 말씀의 입맞춤을 받으면 그 한 번의 그 강렬한 주님의 입맞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결정되고 또 내가 살아갈 때 그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주님의 입맞춤이, 그래서 그 말씀의 입맞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 신랑과의 입맞춤, 즉 주님과의 연합과 깊은 만남을 이렇게 갈망하는, 그것을 찾는 여인의 고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여기 2절에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 포도주는 이 땅에서 주는 모든 쾌락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 쾌락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육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쾌락들을 말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 쾌락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믿는 자들 안에서는 어떤 그 사역적인 열매와 그 사역의 열매로 인한 그 영광 같은 거, 아니면 막 교회가 수적으로 불어난다는 거, 뭐 거기에 이제 취하는 거죠. 거기에 쾌락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거. 또 아니면 막 나한테 막 어떤 은사가 막 나타나서 그 은사의 현상에 막 집중하다 보면 주님은 어느새 언대간대였고 그거 이제 은사라는 그 쾌락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쾌락의 포도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부는 그런 것들로는 이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외에는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신부된 모습이고, 그래서 주님의 그 입맞춤이 그런 세상의 쾌락 그것보다 훨씬 낫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게 주님 입맞춰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굉장히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성숙한 신부의 단계가 아니에요. 이 단계는 나를 위해서 상사병이 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쪽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님보다는. 그래서 그런 상태이고, 또 이제 주님의 임재도 너무나 좋지만 주님보다 그 임재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현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주님이 아닌 그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고 입맞추기를 원하고 그런 미숙한 모습이 아직은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술람미 여인을 처음부터 신부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신부라고 처음 부르는 장이 4장 8절에 나오는데 거의 중반을 넘어가서 이제서야 주님께서 내 신부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전에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만 이제 호칭을 하시다가 이제 신부는 4장에 이제 넘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부르십니다.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계속 같이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눈으로 읽으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장 5절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들어 있는데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검은 모습을 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 존재 자체가 검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검으나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기서 계달의 장막은 그 검은 염소털로 만든 그 볼품없는 장막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검다는 거에만 자꾸 초점이 맞춰지면 주님께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이거를 간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 때문에 막 맨날 수치심에 끌려다니는 그런 그런 성자들밖에 이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네가 검지만 아름다워. 너가 계달의 장막 끝을지라 너는 솔로몬의 휘장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막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고 내가 이제 막 추하고 막 더러운 죄인이에요. 이거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금방 인정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근데 그거를 인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하거나 겸손한 것이 아니라 진짜 성숙하고 겸손한 것은 나는 검지만 당신께 아름다운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더 성숙하고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그렇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 검지만 아름다워. 그 말씀에 그냥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지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검은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름다워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짜 성경적인 겸손을 말할 때는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거에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아멘 하고 하는 그것이 정말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 것을 그렇다고 막 간과해서는 안 되고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주님이 내가 죄인에서 주님이 보시는 시선은 그 아름다운 신부의 신분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정말 그것이 확실한 확신으로 있지 않으면 그 신부됨의 그 정체성을 갖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죄에 너무 막 눌려 계신 분들이 계세요. 죄 지은 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만 그 주님이 그 다음에 아름답다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에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는데 이 말씀 이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아직 신부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이게 신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야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 전에도 사랑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항상 부르십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힘과 능력을 이제 상징하는데 아직은 성숙한 신부가 되지 않았음에도 주님은 나를 이렇게 바로의 병거의 준마의 그런 늠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미성숙해서 좀 다듬어야 될 것도 아직도 많고 또 뭐 내 영혼이 아직 완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나를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완성된 내 모습을 바라보시며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처럼 아름답다고 늠름하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보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라워요. 진짜 놀라웠습니다. 그것이 더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네, 1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내 모습의 그런 어떠함이랑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어여쁘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에서 이제 주님의 성품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추하고 좀 이렇게 더럽고 그럼에도 주님은 내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그냥 보시는 것이 그분의 그냥 본질이고 그분의 성품이고 그분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눈에 있지 않고 헷갈려.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있지 그 평가의 대상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끔 저한테
얼굴이 되게 환하고 빛이 난다고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가끔 듣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보시는 분의 눈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저를 보시는 거라고, 예뻐서 보시는 분의 눈이 예뻐서 그렇게 보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그 사람 눈에 있지 그 아름다운 그 대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이게 꽃 한 송이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꽃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보는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다 달라요. 처럼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면서 예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장미의 가시를 보면서 장미는 가시 때문에 별로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그 사람 눈에 있다라는 거. 근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산에 피는 들이나 뭐 산의 꽃이나 뭐 산이나 구름이나 이런 걸 보면 별로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다고, 나이 들면 다 이뻐 보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 들면 꽃 예뻐 보입니까 진짜? 나이 들어서 그럽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산과 꽃과 풀과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예쁘게 보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나이가 들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저걸 바라봤을 때 저게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거구나. 저게 하나님의 숨결로 지금 생명력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제 안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풀을 봐도 예쁘고 저걸 또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그것이 예쁘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은 항상 이렇게 주님의 눈 자체가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검어도 그냥 계속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자꾸 나는 검어요 그러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스럽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주님이 사랑을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올려드리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2장 1절로 이제 넘어가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부분은 이제 신부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1장에서의 고백과는 조금 바뀐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1장에서는 나는 검어요, 나는 계달의 장막이에요 이렇게 하던 고백이 나는 사론에 수선하고 백합화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너 예뻐, 너 사랑스러워, 너는 솔로몬의 휘장이야, 너는 이렇게 막 아름다워, 늠름한 줌마야 막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 신부의 사랑이 거기에 아멘을 하면서 내 정체성이 검거나 계달의 장막이 아니라 그 수선하고 백합하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론의 수선화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아름답게 바꾸어 놓으셨는지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꽃이라고 하고, 또 골짜기는 이제 타락한 세상을 뜻하는 건데 거기에서 순결하게 핀 백합화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부도 그렇게 이제 화답하듯이 그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 신부의 고백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어떤 그 제사함과 주님과의 친밀함의 그런 안식들을 이제 누리는 신부가 이제 나는 광야에서 피는 샤론에 수선하고 세상 골짜기에서도 순결한 백합화라는 고백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신부됨의 정체성을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고백 되게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네. 맨날 물론 저도 주님 저 연약해요, 저 죄인이에요, 저 또 넘어졌어요 이런 고백들 주님 앞에 사실 많이 하긴 하지만 맨날 주님 앞에 이런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이렇게 고백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해도 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내 주님이 나를 예쁘다고 하시고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주님 앞에 이제 사랑으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부가 이제 주님의 그런 사랑과 주님 안에서의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2절에서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부분은 이제 신랑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면 이 백합화가 그 가시나무 가운데서 피어날 때 얼마나 많이 찔렸겠어요. 얼마나 이런 많은 아픔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백합화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는 거의 가시나무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백합화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뭐 어떤 관계의 상처라든지 아니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실제적인 삶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우리가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찔린다는 것을 주님이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진짜 주님이 아신다 이거 한마디면 정말 좀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어도 어느새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이렇게 좀 위로가 되면서 주님이 아신다.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이거를 생각할 때 정말 많은 위로를 받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2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예, 여기서 건포도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고 사과는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내 영혼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신부는 이제 주님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어떤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는 상삭병이고 아직 성숙함에 이르지 못한 미성숙한 단계에서 나는 상삭병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은 그 주님의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조금 더 갈망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때에는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의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혹 주님에게로서부터 나온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 너무 사랑해서 그 주님만 사랑해서 나는 상사병이 상사병이 나는 그런 교회만이 끝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올 봄에 이제 굉장히 코로나로 시끄러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무리 이렇게 거친 세상 가운데 이렇게 파도가 일어나고 이런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사랑하는 자, 그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을 그 사랑하는 일에만 나의 모든 마음과 열정을 바치는 그 사람은 마치 이렇게 파도가 타고 넘는 가운데 비치볼이 파도가 비치볼을 삼키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그 비치볼 안에서 그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는 정말 그 세상에 아무리 파도가 치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고요하고 평안하다라는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세상은 아무리 요동치는 파도와 같고 하지만 정말 주님 사랑 안에 주님과 온전한 연합과 친밀한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는 아무리 그 파도가 친다 해도 그 가운데서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 마지막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 때문에 가고 주님 때문에 상사병이 나고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만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빠른가요?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여자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말인데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나 깨우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영적인 계절들이 다 각자가 달라요. 다 모두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개인적으로도 뭐 어떤 교회나 공동체적으로도 그 영적인 계절을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근데 그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바꾸어 가시는데 주님이 나를 그 시간 속에서 만들어 가시고 그 계절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그 시간대를 살게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절을 바꿔 가시는 분도 오직 이제 주님만 이렇게 바꿔 가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바꾸시기 전에는 나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 이런 이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나는 지금 영적인 가을을 살고 있어 계절로 따지면. 그래서 나는 막 추수를 하고 막 열매를 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영적인 여름의 계절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보면 사람을 판단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말로 직접 하지는 않아도 우리 마음이나 생각 가운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이렇게 수시로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게 판단이고 판단이라는 것조차 인지도 못하고 판단할 때가 저도 사실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근데 주님이 바빠서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계절이 다른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만져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인데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너 왜 그거저 살고 있냐 이렇게 하면 그 만들어가고 계신 그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적인 계절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 계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좀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8장에서는 이렇게 기다려주는 성숙한 신부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도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앞서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장 8절과 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래서 9절까지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러니까 8절에서 이제 그 8절에서 이제 그는 우리 주님을 말해요. 주님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는다. 이것은 주님이 온 세상 가운데서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열방에서 저 열방으로 다니시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이렇게 엄청나고 하고 계신데, 열방을 예를 들자면 그 이제 무슬림들이 막 꿈과 환상 가운데 이제 돌아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도 이슬람법이 나라 법이에요. 그 이슬람 공화국이야, 이란이. 그래서 근데 그러한 이란 가운데 굉장한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잠정적으로 세는 성도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포한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 이렇게 이란에 성경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근데 이란에서 이제 어떤 자매가 이제 자기 목사님이 8번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앞에 다 어디 가셨냐 했더니 다 끌려가서 순교당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뽑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난이나 그 어려움들 앞에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낳고 그 복음이 생육하고 번성하더라고요. 그 복음 자체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란에서만 봐도 이렇게 이제 엄청난 부흥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란에서 그렇게 이제 막 그 핍박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막 터키 땅으로 넘어와서 터키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터키 땅에 굉장히 난민들이 많거든요. 아프간과 시리아 난민들이 이렇게 막 각지에서 흩어 들어온 난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란의 성도들이 그 난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달린다는 것은 이 열방에서 저 열방으로 달리시면서, 근데 이제 그 신부가 아직 성숙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9절에서 이렇게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이렇게 조심히 보시면서, 그러니까 노루와 들사슴이라는 동물은 되게 예민하고 잘 놀래는 동물이잖아요.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서 조금 그런 모습이 있는 나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그런 어떤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다루어 가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고 막 이렇게 억지로 막 끌고 가려고 하거나 일으키려고 하면 왜 이러고 있냐,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해야만 일어서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분별을 해서 기다려줄 땐 기다려주고 같이 달리자고 해야 할 때는 같이 달리자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제 그렇게 계절이 준비 안 된 사람을 내가 막 깨우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같이 기도해주면서 기다려야 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2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가서 중에 가장 잘 알려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참 주님이 하실 때 얼마나 부드럽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직 노루와 들사슴 같이 쉽게 놀래고 이렇게 약한 나를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게 나의 사랑아,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조용히 속삭이시면서 말하실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나랑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든지.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를 주님의 일들에 동참시키시고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이렇게 초청하시는 각자 개인에게 초청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음성에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그렇게 초청하실 때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여우는 주님의 나라의 사역과 주님의 그 큰 구원의 그런 큰 그 프로젝트를 그 역사의 프로젝트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실 때 우리를 쓰시고자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 이런 작은 여우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각자에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작은 여우라는 것이. 근데 저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잡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서 인터컵에서 이제 한 4년간 이렇게 시간을 주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했고 이제 이곳에 오면서 이제 그 모든 사역들은 다 내려놓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때 허락하셨던 사역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는 사람들 한 200~300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열방에 다녀온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사람들한테 그 마음을 흘려보내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또 열방으로 또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아니면 이제 비전스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전국의 그 비전스쿨 이제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본부에서. 그러면 그것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역들이나 아니면 이제 선교 캠프 아시죠? 선교 캠프에서 이제 그 선택식 강의라는 그 둘째 날에 그 선교 캠프의 꽃이라고 하는 그 선택식 강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또 이제 맡기시면서 전국의 이렇게 모든 지부 가운데 있는 이제 담당자들에게 이것을 교육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맡기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이 앞에서 말한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 이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내가 자료 준비해주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서포트는 다 해줄 수 있다. 근데 나 말하는 거는 절대 못한다 해서 내가 거절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근데 이것이 저한테는 두려움이었어요. 사람 앞에 서서 뭔가를 말을 한다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못하고 뒤에서 그냥 행정적인 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하고 못한다고 전임 간사님들한테 다 미루고 저는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막는 이렇게 이제 각자의 그런 작은 여우들을 그걸 잡으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잡으라고 하세요. 17절에 보시면 2장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베데르산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과의 그 임재 안에서의 분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주님과 내가 그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신부가 아닌 그 여인이 주님의 그 초청을 거절하는 거죠. 베데르산이라는 그 분리의 산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주님이 그렇게 나를 어떤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거절하는 신부의 모습이 2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이 초청하시는데 그 작은 여우 때문에 두려워서 사역보다는 나는 주님 여기 그냥 기도하는 이 자리 임재의 이 자리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하고서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만 있고 싶어하는 그런 아직은 조금 성장되지 못한 그 신부의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3장 1절을 넘어가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이 밤이라는 것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못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상은 아주 편안한 장소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밤은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1, 2장에서 막 주님과의 사랑을 막 나눈 이 신부가 그 상태로의 편안함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상태의 안정감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머물고 싶었는데 주님이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시니까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침상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조금 성숙하지 않은 신부가. 근데 그 편안한 장소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어두운 밤을 이제 잠깐 보내는 그 3장의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에서도 이 영혼의 밤이 잠깐 나오는데 이건 잠깐 지나가는 밤이고
5장에서도 또 영혼의 밤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조금 이 밤에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영혼의 밤은 그 주님이 이제 스스로 얼굴을 가리시는 밤인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는 가지만 그 주님이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주님의 그 부재라는 임재를 가르치시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시고, 이런 시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부재한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거기서 인내하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 영혼의 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밤을 지나면서 이 신부에게도 이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찾던 주님이 없네. 내가 편안한 이 장소에서 늘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이 없네. 이러면서 주님을 막 찾아 헤맵니다. 그러면서 3장 4절에 이제 다시 만나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금방 찾아져요. 주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가 우리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면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찾고 갈망하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4장은 이제 6절과 16절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신랑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4절 6절만 신부가 한 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신랑이 하시고 계신 말씀인데, 이제 4장의 모든 표현들이 신부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4장 1절부터 너는 비둘기의 눈이다. 비둘기의 눈이 한 곳만 바라본다고 해요. 그래서 너는 비둘기의 눈이다. 길르앗 산기슭의 눈, 염소떼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을 이 길르앗 산기슭에 표현을 했는데, 이 길르앗 산기슭에서는 제일 좋은 풀이 나온다고 해요. 거기서 배불리 먹고 누워있는 그 만족한 그 염소떼처럼 우리를 보시고, 또 4장 2절에 이거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 단단한 말씀도 먹는 이것을 말하고, 4장 2절에 털 깎인 암양, 이거는 그러니까 들쑥날쑥하고 불규칙했던 우리의 어떤 성품이, 그런 것들이 이제 다듬어진 우리의 모습, 그리고 쌍태 이런 거는 그렇게 이제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장의 이런 표현들은 아직은 성숙한 그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예언적으로 이렇게 신부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신부의 정체성을 계속 일깨워 주고 계시는 그런 이제 신랑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4장 3절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입술은 고백을 뜻하고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풍성한 생명력, 또 입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새 노래를 하고 이럴 때 우리의 그 입술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입을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애기들 볼 때 있잖아요. 제일 예쁜 데가 입 아닙니까? 애기들 조그만 그 입, 오물오물 씹어 먹을 때 예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님의 말씀을 막 오물오물 이렇게 씹어서 먹고 할 때 얼마나 주님 우리 입을 보면서 이렇게 예쁘게 보실까. 또 이제 막 그 입으로 막 사랑을 고백해, 찬양을 해. 그럴 때 주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그 애기들 입술 보면 너무 예뻐서 그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 입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좀 기뻐하시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석류 한쪽, 내 뺨은 석류 한쪽 이렇게 나오는데, 뺨은 우리의 이제 감정을 말한다고 해요. 그 석류 알갱이가 613개라고 해요. 세어보진 않았지만 그렇대요. 613개 율법이 613개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 토라를 표현할 때 그 석류의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뺨,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데, 그 613가지의 그 우리의 감정들,
막 주님 사랑한다고 했다가 뭐 못 살겠다고 주님 못 살겠다고 했다가 나 좀 살려달라고 했다가 뭐 찬양을 했다가 막 주님 앞에 토라지기도 하고 삐치기도 하고 막 이랬다가 막 이러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하나님은 뭐 613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렇게 다양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들을 주님은 그것도 조차도 주님은 예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저도 그 애들 화낼 때 예쁘게 보인 적 없으세요? 저는 승원이 화낼 때 되게 웃겨요. 아이고 저거 하면서 되게 예뻐요. 예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오죽하시겠냐고요. 우리를 보실 때. 물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아무튼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네, 4장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신부가 하는 말인데 신부가 이제 처음으로 주님께 전적을 헌신을 드리는 말이에요. 모략산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유황의 작은 산은 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부의 고백인 거예요. 십자가는 기도 없이는 질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뭐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모략산으로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부가 처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4장 7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또 대답을 하시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신나신 거예요. 신부가 막 헌신을 한다고 하잖아요. 막 모략산으로 가고 내가 십자가 지고 기도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주님 너무 신이 나셔서 신부라고 여기서 이제 그 고백을 하시니까 너 정말 예쁘다. 너 정말 흠이 없구나. 막 흠이 있겠지만 좀 이렇게 보시면서 막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8절에서야 드디어 내 신부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 9절로 넘어가면 4장 9절 읽겠습니다. 네, 내 목은 우리의 의지, 구슬 한 깨미는 우리의 헌신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이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헌신에서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이게 마음을 빼앗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갈망으로 이렇게 막 가득히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많이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걸 하는데 주님도 우리를 너무 갈망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너무 갈망하시고 또 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도 그 중에서 그 만드신 것들 중에서 그 다른 어떠한 만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우리의 이제 그런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결단과 어떤 이런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홀딱 빠지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9절에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눈으로 나를 한번 보는 것에 내가 그렇게 이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중간중간 우리 주님 계속 바라보시면서 가시잖아요. 그 순간마다 주님이 나한테 마음을 빼앗기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일하다가도 주님 하고 이렇게 주님을 부를 때 그 순간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확 빼앗기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자주 부르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가끔 저도 이런 기도를 한 번씩 드릴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는 시선으로 나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가끔 하고는 하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나는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막 그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나를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이러한 그 주님과의 알콩달콩함이 반드시 있어야 이 신앙생활이 고단하지만은 않고 정말 기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제 소녀가 주님께 고백했던 내용인데 이제 주님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부에게 나에게 푹 빠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살 때 그 주님과의 그 알콩달콩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드셔서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살 것인데 그때 가서 주님하고 추억이 없어가지고 할 말이 없고 계속 머리 긋고 있고 이렇게 할 말이 없고 서먹서먹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 영원토록 얘기할 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4장 12절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그 신부가 헌신은 고백했어요. 근데 아직은 어떤 그 사역적으로 열리지 않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4장 15절에 가면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열리지 않던 어떤 사역적인 것들이 열려서 잠근 동산이 동산의 샘으로 또 덮은 우물이 생수의 우물로 또 봉한 샘이 흐르는 시내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봅니다. 흐르는 시내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충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 신부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목마른 다른 사람들이 그 신부에게로 와서 그 신랑의 사랑을 같이 길어 마시는 그 생수의 우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8장에서 나오는 또 이제 작은 누이라고 나오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런 그 주님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그 흐르는 시내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게 신부의 고백인데 신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에 대한 그 충분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북풍의 고난이든 그 남풍의 기쁨이든 이것을 이제 향기로 다 바꾸어 날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부로 좀 성장이 됐고 신부에게서는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이제 맺어가기 시작하고 또 이제 고난도 기쁨도 그 이제 모든 것이 두렵지 않은 신부로 이렇게 성장을 조금씩 하게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평안하면 두렵다고 해요. 고난이 없으면 두렵대요, 오히려. 근데 그냥 누리세요. 고난 없이 평안한데 누려야세요. 두려워하세요.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주긴 하지만 하나님 맨날 우리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주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더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기쁘게 누리면서 주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바라세요.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누리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날마다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 마음입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가장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식에게 원하는 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은 더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네.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제 주님과 함께 북풍도 남풍도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도 기뻐하고 많은 열매들을 이제 맺어 가려고 하는 그 신부에게 그러면서 내 꿀과 포도주와 우유 등을 마셨으니 이 꿀은 우리가 말씀을 꿀송이에 비유하잖아요. 그 말씀과 포도주와 주님의 피와
그다음에 우유와 이 신령한 젖들을 마신 신부가 이 주님의 것들을 충만하게 이제 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해진 신부는 이제는 그 신부의 삶에 주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충분한 그 임재의 사랑을 경험할 그것을 나눈 신부는 이제 주님께서 그러지 못한 신부들 있잖아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작은 누이 같은 그런 신부들을 그 성숙한 신부들에게 이끄시면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1, 2장에서 주님의 초청하셨을 때는 베데르산으로 가십시오 하고 주님의 초청을 이제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신부가 그 안락함과 편안함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그 주님의 임재 안에만 거기만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머물고 싶던 신부가 이제 5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다시 부르실 때 내가 옷을 벗고 발을 씻었더라도 기꺼이 일어나서 문빗장을 열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들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삼는 사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일으키고 성숙한 신부로 세워가고 이런 사역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충분히 이렇게 교제가 되고 충분한 임재를 나눈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열방의 영혼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과의 임재 안에서는 너무나 달콤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이 사람 사역 가운데서는 이제 충돌이 생기고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수군거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험담을 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주님이 우리 삶 안에 이렇게 초청하실 때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공동체 안에 모여 있어도 이렇게 100m 떨어져서 사랑하는 건 쉬운데 가까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참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크고 작은 그 모략의 집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의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서 어떤 모략의 집이 떨어짐에도 주님이 초청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성장한 신부는 그 주님의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런 사역들에 함께 그것을 감당하고 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신부의 모습으로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시 주님이 숨으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게 문을 딱 열었는데 주님이 안 계셔.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의 여정이 다시 한번 5장에서 다시 찾아옵니다. 열심히 이제 주님께서 초청을 하셔서 사람을 세워가면서 열심히 순종해서 주님을 막 따라가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하다가도 주님이 또 물러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3장에서의 밤은 좀 그래도 막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제 막 회개하면서 주님을 막 찾을 때는 금세 또 이렇게 물러가기도 하는 밤이에요. 근데 이 5장에서의 밤은 좀 더 성숙한 신부에게 찾아온 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깊어진 밤이에요. 그래서 그 밤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시간인데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되었어도 어떤 사역적인 것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힘들지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사역은 계속 하나님 맡기셔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순종을 배우면서 또 충성됨을 배우면서 그렇게 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일지라도 이렇게 힘을 다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순종하고 이런 가는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더 몸부림치면서 또 더 갈망하면서 그 갈망이 깊어지면서 힘을 다해서 이제 달려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충성스러움을 배우는 시간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어도 신부의 믿음이 변개치 않는 충성스러운 영성을 가진 자로 이렇게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이제 신부의 모습이 5장에 계속 녹아져 있는데, 이 시간에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 맡기신 것들 잘 감당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또 얼굴을 가리시느냐? 그것은 주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시기 위함도 있고 여전히 성장해 가고 있는 신부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신부 안에도 남아있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자아들을 죽이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또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도 100%의 정금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아주 여러 차례의 그 불순물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도 이렇게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런 불순물들을 영혼의 밤을 통해서 제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사람을 찾을 때는 그냥 3장에서 이렇게 막 내 주님 어디 계시냐고 막 사람들 사이에서 찾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냥 다 지나쳐 가요. 근데 5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나를 막 때려요.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막 겉옷을 벗겨가기도 하고 막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하고 있던 이런 것들에서 어떤 이렇게 강제적으로 벗김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주님 나라 위해서 잘 사용받고 있던 사업장이 뭐 갑자기 뭐 쫄딱 망한다던가 이런 가정이 막 어려워진다던가 이런 영혼의 밤이 또 한 번 허락되는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각자가 다 삶에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밤은 이 5장에서의 영혼의 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뭐 이런 거 수준으로 돌파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제 5장까지 왔으니까 완전한 신부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이렇게 그 밤을 주님께서 됐다 하실 때야 이 밤이 끝나는 밤인데 그때까지 이제 인내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충성을 배우고 인내하면서 그 주님의 갈망으로 더 깊어지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5장을 살아내는 그 신부들에게 약간 육적인 그 자아들을 드러내신다고 했는데 그 육적인 자아들이라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그 사역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떤 막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막 자랑하고 싶은 거, 또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주님 외의 것들, 이거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 영혼의 밤을 통해서 이제 다 하나하나 주님이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런 상황에 나를 영혼의 밤 가운데 두셨지만 이 5장의 신부는 돌아서지 않는 신부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영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밤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상태에 있는 신부들은 막 더 병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여주시니까 주님이 더 병이 나고 더 이렇게 막 찾고 이 5장의 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게 사실 필요한데 이게 이 여정이 없으면 좀 성장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5장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신랑을 막 이렇게 이제 5장에서 영혼의 밤을 지나면서 막 애타게 찾는 신부에게 9절에서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야, 네 신랑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10절부터 16절까지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얼마나 신부가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열하면서 선포하는데 이것이 영혼의 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 가운데서 알아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 사역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뭐 세상의 어떤 것도 뭐 사역적인 거 다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밤을 지나온 신부는. 그러면서 오직 그 주님의 실제적인 그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 주님의 모습에 매료되고 빠져서 막 그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야, 내 신랑 이런 사람이야. 내 신랑 이런 사람이야. 내 신랑 이런 사람이야. 이거를 막 고백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그 영혼의 밤을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지날 때 그 어려움에 이렇게 집중하고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입술로 선포하면서 이것이 그 밤을 지나가고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6장 1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막 자랑을 하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신랑 그런 분이냐? 나도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내가 이제 5장에서 이게 영혼의 그러니까 어두운 밤들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었지만 내가 나타내고 그 자랑했던 그 전했던 주님을 누군가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계속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라도 내가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말하고 이렇게 할 때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나는 지금 영혼의 밤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너무 하여튼 그 영혼의 밤을 보내면서도 나 자신은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그것도 주님께서 사실은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도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감당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더 갈망하면서 주님을 알고 싶어서 더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 그것이 이제 어떤 뭐 선교의 방법이든 전도의 방법이든 그렇게 이제 주님을 알리고 선포할 때 어느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영향력을 받고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낭망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6장 3절입니다. 거의 다 와갑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고 6장 3절에서 다시 신랑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는데 5장 이상의 이제 신부들은 그 주님을 발견하려면 양떼 곁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서 신랑이 계신 곳은 항상 양떼 곁으로 나와요. 양떼 곁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6장 4절에 주님이 이제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이제 주님이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 신부를 다시 만나 주시면서 주님께서 내 사랑아 하시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그 신부를 칭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디르사는 히브리어로 그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 가나안의 수도이면서 그 수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대요. 그 아름다운 도시에 이 신부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도, 그 영적인 것도 너는 정말 곱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하시고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것은 이제 신부의 어떤 성숙해진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다시 5장을 지나온 신부를 다시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계속 주님이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 13절에 그런 이제 신부로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갔잖아요. 완성이 되어져 가고 주님께서도 칭찬하시고 찬사하게 막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6장 13절에 이제 어떤 반응들이 나오냐면 상반절에 보면 그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신부의 모습을 환영하는 성숙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모든 어둠의 시간들을 뚫고 그럼에도 주님 앞에 충성되게 이렇게 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서 성장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성장한 신부들이 이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성장했구나. 너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미 성숙한 사람들이 이 신부의 모습을 보고 환영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하반절에 그런 신부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잘 세워지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마음으로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막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끌어내리고 싶어하고 하는 이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사람들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7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이게 이제 그 이미 성숙한 신부들이 이
신부를 보면서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렇게 성장하고 나온 신부를 7장 1절부터 성숙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성숙한 신부들은 신부들의 이런 어떤 그 신부의 모습을 보는 그 분별력 있는 시선과 어떤 지지를 나타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7장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는 6절에 이제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칭찬과 이제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미 성숙한 신부와 그 주님의 지지도 받고 그 미성숙한 자들에게 또는 이렇게 신부가 거절을 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주님을 쫓아가고 또 성령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만 이렇게 채워주고 있다가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그 신선하게 하고 그 성령의 그런 어떤 일하심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7장 9절 하반절에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포도주가 흘러내려라는 것은 이제 이 성장한 신부에게 성령의 능력이 신부에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들을 깨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숙한 신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내려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도록 주님께서 이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것은 6장 3절에서는 그가 나에게 속하였고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좀 더 성장한 신부는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주님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소유한 것이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 것을 알고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라고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주님께 속하였고 나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수준을 넘어서 나를 사모하고 계시는 그것을 이제 알고 그런 고백을 초점이 주님께만 맞추어진 고백을 이제 드디어 신부가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11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러면서 이건 이제 신부가 하는 말인데 자기가 먼저 이제 들러 나가자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뭐 들이든 뭐 어떤 동네든 사마리 골장이든 뭐 열방이든 주님이 어디를 원하시는지 신부가 알고 그것을 주님 앞에 먼저 가자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진짜 성장한 정말 놀라운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이제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7장 12절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내가 주님과 이제 온전히 연합된 후에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린 것들을 거기에 포도원에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자.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뿌렸던 그 씨의 영혼에게 뿌렸던 그런 씨들을 주님과 함께 부지런히 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일하심에 계속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8장입니다.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세요. 네, 8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처녀들이 준비하는 기름은 그 주님과의 친밀함의 기름인데 그 주님과의 친밀함은 예배와 그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 친밀함이 그거 아니면은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예수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의 인침을 교회가 받았을 때 많은 물, 여기서 많은 물은 시련과 핍박을 표현을 하는데 그 주님의 사랑의 인침을 받은 교회가 그 많은 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그것을 끄지 못한다. 그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는 주님의 사랑 뭐 그거 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 찬양을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못하고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계시록의 환란을 통과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와 교회들만이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8장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 유방이 없다는 것은 양떼에게 먹일 젖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떤 사람 사역 가운데서 그 영혼을 먹일 젖이 아직은 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신부를 말하는데 그 성숙한 신부가 그 어린 작은 누이들을 보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뭘 할까? 이 영적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양육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방법으로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부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끌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이미 이제 성장한 신부의 이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이들에 대한 그 어떤 사랑과 그 열정과 그런 그 애정과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신부의 그 고민과 그 갈등들이 갈등은 아니고 고민이 이렇게 신부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성숙해졌죠. 이제 주님의 시선에서 그 양떼들을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일으키고 주님과 같은 그 양육 방법을 어떻게 이들을 세울 것인가 이걸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신부인 것이에요. 8장 12절에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8장 12절에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는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표현이 이제 이러는데 너는 주님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 당신께서는 천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열매를 지키는 자는 주님과 함께 내 옆에서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 같이 사역에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은 200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 사역의 열매나 그 사역의 영광이 아니라 그 포도원, 즉 주님만 나에게 있으시면 돼요. 나에게 아무런 영광이 없어도 나에게 뭐 어떤 그 200도 없고 1000도 없어도 나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신부가 하는 고백인 겁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신 모든 사역들을 주님과 함께 감당을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자기에겐 다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고 필요치 않고 오직 그 주님만 갈망하는 마지막 신부의 고백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절, 14절에서 13절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14절은 이제 신부의 말인데 주님의 말씀이 너의 목소리를 들려다오. 주님이 들려달라고 하는 그 목소리는 14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야 빨리 달리라. 이게 이제 내 사랑하는 자가 주님인데 즉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이 말이거든요.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에 속히 오시옵소서. 이 목소리를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신부에게서 주님이 듣고자 하시는 목소리는 이 목소리인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부만이 주님 빨리 우리가 찬양도 너무 그거 찬양 많이 하고 다 하지만 진짜 마음으로 그런 갈망이 늘 있는지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정말 있는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입버릇처럼 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진짜 성숙한 신부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 심판이 내 앞에 다가오라 그 소린데 빨리 주님 오셔서 나를 건져달라 이 소린데 이건 정말 성숙하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신부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쭉 신부의 여정이 이렇게 주님을 마지막까지 마라나타의 영성으로 기다리는 그 신부애로 성장한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 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너무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그래서 아무튼 성숙한 신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주님과 날마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사랑해서 너무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날 정도로 주님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님을 채워져가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역들을 동참하면서 그 양떼를 먹이는 그런 영적 어린 아이들을 성숙한 신부로 일으키는 그런 사역들을 주님과 함께 동참을 하면서 또 5장의 신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서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서게 하는 이런 일들에 동참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 그 신부는 다른 자기가 그렇게 해왔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그런 그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들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이 아가서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좀 생소한 단어들도 있지만 이것이 저도 이거를 처음 들을 때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 강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또 지금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각 장마다 우리가 이제 어느 장의 신부인지는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장을 빨리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장에서 되게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결론은 우리가 이 8장의 성숙한 신부로 가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8장의 성숙한 신부로서 또 교회로서 주님의 이게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신랑이 오시는 소리에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성령으로 늘 깨어 있어서 이렇게 주님과 늘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날마다 분초마다 우리가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